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5절 1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과 15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또 동시에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임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이게 어떤 특별한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이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경험될 수 없는 것인가, 만약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특별히 부흥의 때에 강렬하게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게 참된 부흥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성향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부흥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런 임재의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1월 14일 저녁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여기에서 소위 평양 대부흥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런 보고를 해요.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그날 저녁에 자신이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본국에 있는 선교 보고를 그렇게 본국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흥의 시기에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권능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말씀 속에서만 듣고 기록되어 보았던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임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능, 그 앞에서 사람들이 압도되는 이런 현상들이 부흥의 시기 때마다 늘 나타났어요. 그리고 19세기 중엽인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에 대한 기록 중에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가 온 회중을 뒤덮었다.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능력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권세, 사랑, 거룩함, 절대적인 즐거움, 부드러움과 찬란한 빛이 구속주의 얼굴에서 나타나 많은 영혼들 속에 남아있던 의심과 죄를 멀리 쫓아버렸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이 자신들과 놀랍게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결코 그들이 잊을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런 임재 체험이 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수시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은혜 체험을 이런 방식으로 경험하면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된단 말이죠. 또 1904년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1904년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인도에서 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5년. 그리고 이게 만주로 오고 또 원주 대부흥이 또 그 1905년에 일어나요. 우리나라 원주에서. 그리고 2년 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져갔었는데 이렇게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 시애틀의 퍼시픽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4년 12월 18일 밤인데 12월 18일 밤 시애틀 신학교에 있는 새 예배당에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많은 회중이 예배당에 모였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신 바 되어 계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모든 회중을 감쌌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었으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닥에 엎드려져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온 회중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인디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9세 일찍 소천을 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일기 이거를 꼭 우리 교인들은 필독서로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인디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에일대 출신의 백인 청년입니다. 근데 그 소위 엘리트죠. 근데 이 사람이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 있었던 그 반목, 영화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디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강한 돌풍처럼 회중 위에 임하였고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나는 거의 모든 회중을 사로잡은 그 권능에 놀라 가만히 서 있었다.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강한 급류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이 엎드러져 주의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깊은 비탄에 젖어 괴로워하였다. 건물 전체와 건물 밖 곳곳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또 19세기 미국의 전도자인 얼이라고 하는 분이 또 비슷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느낄 수 있는 임재가 간혹 너무 강렬해서 온 회중은 마음이 녹아져 흐느꼈고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께 무리지어 나와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얼마나 강했던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조차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해드린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어떤 집회에 이 불신자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불신자가 그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그런 의식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겁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한 채 현관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흥의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압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말씀의 권능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1791년 웨일즈에서 또 이런 부흥이 또 임했었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한 권위와 영광과 형언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선포되는 모든 진리에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수반된다.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뿜어나오는 불 앞에서 사람들의 완고함과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광경은 참으로 영광스럽다. 그것은 심령에 사로잡혀 능력 있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항상 말씀의 권능이 같이 동반되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현상들은 통상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도, 불신자조차도 부인할 수 없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은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더욱이 그런 느낌과 체험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부흥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과는 구별되는 비상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의 말대로 이런 은혜 체험이 있지만 이 은혜 체험은 매일의 양식이기보다는 별식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별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다가는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또 조나단 에드워즈도 부흥을 오랜 기간 영적인 침체와 타락의 늪지에 빠져있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오래도록 켜켜이 쌓인 그런 죄의 찌꺼기와 오물로 뒤덮인 교회를 마치 은혜의 소낙비가 와서 이렇게 쓸어내는,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가랑비 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나기 같이 싹 한꺼번에 비가 와서 죄의 찌꺼기고 오물을 교회에서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것이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소나기가 늘 그렇게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의 소나기가 한번 그렇게 지나가면 그것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효력은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시기에 이런 성령의 은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에서, 그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생생한 느낌과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그 체험은 오래도록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영적인 황량함을 맛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그 엘리의 아내가 비나스인가요? 엘리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때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그 진짜 회심을 하고 회심한 사람들도 그렇게 막 죄의 찌꺼기와 그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신앙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었던 깊이 잠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무감각하고 냉담한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그렇게 퇴화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대로 현대인들은 초월자 앞에 제대로 전율하는 법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해야 되고 또 세상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부흥은 죄로 둔화된 무감각해진 영적인 감수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고조시켜서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부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혁혁하게 드러내실 때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신약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주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신약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해요. 따라서 부흥시 나타나는 이런 특별한 현상이 우리가 항상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이 가난한 현실들을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거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제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어떤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 안에도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전체를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나귀가 한 마리니까 그냥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이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통이라 그런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분별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다 잘못된 이런 부류로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처럼 임재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인간의 그 슐라이어 마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상례적인 영성이나 종교성에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산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자신의 임재를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실 때만 가질 수 있는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령의 계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성령이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쪽에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분명히 성령의 선물이지만 이 의식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인간의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의 훈련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이 불변하는 이 사실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이 실제인 것을 진짜 내 안에서 실제화시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되었고 영원히 그 무엇으로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이걸 느끼지 못하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분에 맞지 않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비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 느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임재의 실상은 결코 변치 않아요. 믿음은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심지어 떠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속에서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결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럴 때보다 하나님께서 멀리 느껴지고 그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더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장로교훈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7년 동안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렇게 고립무원의 상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좀 위험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걸러내고 정말 그분이 시어머니 스라에서 또 그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이 자신을 대하는 거, 그리고 자기 의붓 오빠인 그 신부가 대하는 거,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대하는 거,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완전히 그냥 이 하인들조차도 자신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7년을 보내는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적막한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영적 고독은 우리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런 비슷한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혹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 것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회심할 때는 막 일희일비하죠. 막 은혜를 누리면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이 있고 없으면 막 콧바뜨리고 아무리 옆에서 막 거들어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메마른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의심의 구름 너머에 태양이 여전히 비구름 너머에 태양이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예배드리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장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난민촌 가보면 그 있죠. 그런데 거기는 몇만 단 이런 정도잖아요. 200만, 300만이 장막을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사는 장막 안에서 다 거기서 먹고 자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지났는데 숫자가 거의 줄지 않잖아요. 그 기성세 20세대 이상 다 죽고 20세대 미만만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아이들을 낳아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인구 계수를 했을 때 불과 몇천 명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막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하면서 애도 낳고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생활하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게. 그런데 유독 하나의 장막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장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교회가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 예배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가장 부유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로 정하신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령의 임재는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힌 설교자의 입에서 뿜어내는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엄미한 임재와 영광과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방편이고 통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선포되는 메시지에 새 창조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말씀이 선포될 때 암울한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새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런 설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 사역을 감당했던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는 만큼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특별한 임재를 느껴왔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내가 두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곳 강단에서 내 곁에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도 마치 청중이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된 경건과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에 병든 자의식이 밀려옵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여기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갈구하고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보다 그런 설교를 해내는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이런 외식과 위선은 병든 자의식이 가져다 준 자업자득과 같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부터 산출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그 책으로 번역된 이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잔느 귀용한테 영향을 받았던 동시대 분인데 한번 여러분이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프랑스와 페넬롱의 말대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죄의 최고의 치료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재해 계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늘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제도적으로 경직되어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참된 성도 간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 먹을 때 그때잖아요. 제가 저기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던지. 근데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공허하죠. 우리끼리 나누는 즐겁고 이런 담소를 나누고 이것도 좋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거 좋은 일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교제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서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깊은 것을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끄집어내주고 그것이 계속 자극하는 이런 방식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예배 끝나고 다 집으로 부지런히 막 바쁘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허리도 푸르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다 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너무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은 교제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을 위한 은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은 그 은혜를 아낌없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교제와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혼자 기도원에 가서 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제의 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현존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먼저는 공동체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거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막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찬양 중에도 임재하십니다. 또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 모임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에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정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로 모일 때든지 어떤 교제를 나눌 때든지 이것을 생각하면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저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럴 원인, 그런 이유인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고 상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형식적으로 굳어진 예배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는 깊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성령을 근심케 한 영적인 그런 냉담함과 소홀함을 통회하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죄악과 부조리를 척결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신약 성경은 교회만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성전으로 주중에 세상 속에서는 이동용 성전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에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각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으로 옮기는 그런 움직이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8장에서 다루겠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육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면에서. 그것은 비범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로렌스 형제도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막 그 시끄러운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막 뭘 요구하고 이런 분주한 속에서도 그 마음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그 밖의 소란스러움이 그 내면의 그 영혼의 평안함을 깨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에게만 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나 주의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일상의 단조로운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 때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일상의 삶이 결코 그렇게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세속의 한복판이 성스러움과 경이로움의 순간들을 맛보는 지성소로 변하고 우리들이 하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들이 성스러운 의미를 갖는 일로 승화됩니다.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공부 자체를 몰두해서 하면서도 그런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체계화시킨 거를 배워가는 것이 공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는 과정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장 다닐 때도 어떤 때는 막 자판기를 작업하면서도 제 마음에 영혼에 그 충만함, 하나님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내 일상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주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세상 일에 우리는 항상 몰두해야만 하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죠. 심지어는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하면서도 온통 마음이 설교 자체에 빼앗기고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읽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일 중심으로 제가 좀 돌아가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로렌스 형제는 정신없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서로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 세상 일을 할 때는 임재로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박윤호 교수는 워치만 리를 예를 듭니다. 저는 워치만 리를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한 10여 권 정도 읽었거든요, 이분 책을. 이분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초기에 이분 책을 통해서 이 신앙의 깊은 세계를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혼란이 다시금 이제 로이드 존스로 정리가 된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래서 그 워치만의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이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신다면 이번 책을 저는 권장해 드려요. 근데 어쨌든 워치만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왔다가 들어가는 듯한 이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서 영이 흘러나오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에 골몰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우리 영이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표현되지 않는 개념이고 그런 그 표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전 인격을 관통하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그분의 임재로 완전히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 안에 빈틈이 없이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그 임재에 대한 부유한 의식이 우리 안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몰두해야 될 그런 일들에 집중되어 있을 때도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평온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교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2장이죠.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죠. 성령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소원함을 먼저 불러일으키셔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쉴 수 없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회심의 초기에 그때는 몰랐죠. 제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속한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퀘스천 마크를 달고 저한테 다가와요.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모든 성경의 용어들이 다 퀘스천 마크를 달고 다가오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 너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내용을 내가 실제적으로 맛보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않고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바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제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책을 잘 안 읽으시는데 경건서적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종들이 쓴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로이드 존스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에베소서 강의를 8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로마서 강의는 13년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교를 받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제가 자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열심을 내어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궁금증들을 답을 줄 수 있을 듯한 그런 분들을 만나십시오.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진리, 어떤 요소에 대해서 막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불러일으켜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기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막 제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한 70, 80편 정도 들었어요. 수련회 이후로.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책도 지금 몇 권을 읽었는지 몰라요. 한 5권, 6권? 이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안에서 그 갈급함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불러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은 임상케 하시는 분이시면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임상케 하시는, 잉태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해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임상케 하신 하나님이 해산케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급함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정말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그것을 조차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추구할 때 그것을 또 알려주셔요. 그렇게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임재의식을 항상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성령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해 있을 때도 우리 영혼은 항상 주를 앙망하며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이것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이런 방면에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먹고 자고 일상 일을 하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계속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아까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막 마음에 울컥하며 막 일어나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내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 말을 해야 되고 손도 써야 되고 발도 해야 되고 막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그 내면의 그 평안함,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삶을 이렇게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고 염려와 근심거리로 둘러싸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일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서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있죠. 밤낮 밤에 찾아오고 아침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들어줄 때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깊은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루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내랑도 아침에 올 때
같이 침대에 자다가 일어나서 저는 말씀을 전하러 먼저 오거든요. 근데 이 하루에 1000마디를 이게 뭐 미신적이라고 뭐 그렇게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하루에 1000마디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옵니다. 냉랭하고 좀 모질 수도 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방해하는 죄가 자신에게 있지 않은가를 살피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성령의 임재는 계속될지라도 그에 대한 의식은 흐려지고 결국 상실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경박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말을 해야 될 상황도 있죠. 그런데 그 중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기를 제 입술에 지포를 채워주시기를, 조금 뭐가 시작됐는데 뭔가 막 다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이런 경향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갈급함을 불러 일으켜 주신 것밖에 안 되는데 아직 해산하지 않았는데 이게 마치 있는 것처럼 떠벌려가지고 마음이 또 부유해지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또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제 안에서. 그런 면에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람을 만나는 거, 뭐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이 긴장, 이 텐션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막 오락거리를 찾고, 그거 한 다음에 다시 해보십시오. 되는지. 이런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들이나 이런 것을 다룬 이런 분들의 이런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습득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느끼는 이 삶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내가 오늘부터 마음 먹고 이렇게 살아야지, 가만히 안 있어요. 사탄도 가만히 안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육신도 못 견디합니다. 그런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여기에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런 것들의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경험했던 이런 교제는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리는 이 삶은 분명히 실현 가능한 삶입니다. 다만 훈련을 요할 뿐입니다. 스카페기라물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 약간의 훈련만 있으면 약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전폭적인 훈련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물론 이것의 가장 출발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렬한 열망일 때 그 열망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집니다. 존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만일 우리가 이것을 집요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자로서의 감정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피조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들이 기동하게 하실 수 있는 그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지 그렇게 짐 신발라라고 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주의 일락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심히 불편해합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우리에게 주는 건 원하지만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원치 않는 것과 같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선물만 주시고 하나님이 빨리 떠나주시기를 바라는 듯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빨리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빨리 가시기를 또 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보다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더 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순전한 영이신 성령님의 마음엔 얼마나 큰 슬픔을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뭘 다오 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최고선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사모할 자가 누구 오니까 땅에서는 오직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나이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 바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거예요. 이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그 얼굴을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강한 그 분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토저입니다. 토저. 에이든 토저. 저는 토저를 96년에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토저 목사님 책을 한 권 다시 읽었습니다. 아마 몇 번을 반복해서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임재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항상 돌아가는 책이 저는 토저예요. 토저 책을 읽으면 다시금 마음이 각성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고만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하나님을 제껴놓은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그런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각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부흥회 때 특별히 현시해 주시는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런 특별한 비상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아는 데서 오는 그 정리된 지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기쁨이. 그런데 그 교리는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걸 위해서 안전한 철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을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만족이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우리가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아득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 떠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사모함이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 갈망 이것이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갈급함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임상케 하신 분이 반드시 해상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에게 계시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독재자처럼 그렇게 활동할 때가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상 속에서도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종일 그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 마침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그 삶을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책으로 이름이 남겨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특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어떤 제약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생경한 것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